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열고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초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에 관해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성령론을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대충 성령에 관한 이름들이 명칭들이 한 15개가 돼요. 15개. 이게 성령, 보혜사 하나하나 해볼게요. 성령의 명칭이 15개가 되는데 첫째 성령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신 이렇게 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신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 하나님의 신. 자, 두 번째로 열과 성령이라는 걸 역할까지 한번 쭉 나열할게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 이게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성령 이렇게 돼요. 성령.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으로 또 표현되어 있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진리의 영 이렇게 돼요. 진리의 영. 그 왜 그 명칭들이 많나?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또 진리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또 성령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결의 영 이렇게 돼 있어. 성결의 영.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결의 영. 자, 일곱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영 또 이렇게 생명의 영.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다음 또 보니까 여덟 번째로 보니까 또 8장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영 하다가 밑에는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 또 8장 15절 보면 로마서 양자의 영 이렇게 돼서 양자의 영. 또 아들의 영 이렇게 돼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냐? 아들의 영 이렇게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한 사람은 왜 그리스도라고 하고 왜 예수라고 하고 왜 메시아라고 하고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고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는 또 그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연의 영 이렇게 대연의 영 대연한다. 영이 대연한다 그 말이요. 대연의 영. 지금 명칭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세요. 일단은 그 다음 14절 보니까 14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보면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보혜사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보혜사가 이 말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이래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영원하신 성령. 그러니까 이름들이 지금 15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열거하고 다음에 성령을 설명할 때 또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15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게 헷갈리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 막 영영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말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거 하는 겁니다. 하나야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삼위일체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성부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진 않아요. 일을 하진 않아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허라가의 두 번째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또 자기가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요. 구속주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제3위가 되는 제1위 성부, 제2위가 예수, 제3위가 성령이거든요. 그럼 제3위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 오늘날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시대라고 해요. 성령의 시대. 그 예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났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늘 우편의 보좌에서 지금도 탄식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 오셔서 지금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좀 봅시다.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볼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지만 사실은 그 활동 여정을 아마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욥기서 33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죄를 책망하신다. 누가? 성령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 잘못했다, 잘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그가 와는 뭐예요? 그가 성령이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을 성령이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마음속으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지요. 책망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감동을 시켜. 감동. 이렇게 막 마음에 역사하는 거지. 하기 싫은 것도 성령이 도우시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킨다. 역대하 36장 22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가로되.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뭐요? 성령. 자,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그냥 뭐 그렇다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감동돼서요 은혜가 되게 해. 만약에 성령이 감동이 안 되면요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감동을 시켜야 돼. 믿어지게 해야 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네? 나를 믿어지게 해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은혜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인택계도 함.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아들 낳은 거예요. 신이 임하니까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낳은 거예요. 성령이 덮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성령이 나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사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육이에요. 육. 아무 쓸데없는 육. 고기 덩어리지. 성령이 임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8장 그러잖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령이 없던데. 깨달음과 성령 임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그 안 거지. 지식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구원과 같이 굉장한 수준이 있어요. 왜? 몰랐던 걸 알으니까. 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생이 이런 거구나. 응? 축복이 이런 거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막 다 알으니까 그게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그건 구원파가 되고 구원만 말하는 그 입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내 마음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게 확증돼요. 인쳤다 그러잖아. 인쳤다. 성령이 친히 인치셨다. 지져버려야 돼. 인친 사람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 성령 역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냐고는 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주라 하는 것은 다 헛된 말이지요. 성령을 받고 하는 주는 절로 나오는 주요. 또 피할 수 없는 주요. 예, 되어지는 거예요. 인쳐진 사람은 그냥 주가 돼. 어떤 조건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어떤 죽음의 공포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령 역사하니까 나를 세워주고 감동시키고 이기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고 다 성령이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기적을 행하게 한다. 기적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요.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말씀에 근거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목회도 하는 거고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힘입어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받아야 돼. 뭐 옛날에 막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아라 해서 받는 건 아니고 성령이 찾아오지요. 그럼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언제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그 준비라는 게 뭐예요? 갈급한 심령, 찾고 찾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지. 그냥 뭐 엉뚱한 생활하는데 글쎄 뭔가 고민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그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지. 기가 막히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아니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상하지요? 이런 사람 많아. 오늘 하나님을 다 아는데 성령 역사를 안 믿어.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현대판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기가 막혀 율법도 잘 설명하고 잘 가리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 지금 성령의 시대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시대. 그럼 성령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힘. 왜 난 안 될까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예? 점점 계속 갈구해서 성령이 풍성해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게 풍성하다. 풍성한. 예를 들어서 지식도요. 많이 배우고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같은 지식이라도 풍성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라도 좀 이렇게 좀 풍성하지 못한 지식이 있어요. 그냥 좀 아는 걸로 족한 사람. 근데 어떤 풍성한 사람은 이걸 충만이라고 그러죠. 충만,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건 넘쳐 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넘치는 거예요. 막 넘쳐. 넘치니까 막 흘러가는 거지. 상대에게, 이웃에게, 막 주변에게 막 흘러가는 거야. 이거 성령 충만. 이게 성령도 간들간들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받을 수도 있고, 자기 만족에 빠질 수도 있고, 믿음 따라 달라. 수준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조금 받아줘. 자기나 연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같은 성도라도.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도라도 막 받아.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해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길거리 나가는 사람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거든, 성령이.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야. 내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가끔 설교할 때 어때는요, 막 할 때가 있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성경도 다 알지. 뭔 얘기인지 다 알지.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은혜가 안 돼. 근데 성령 역사지요? 그럼 은혜 안 됐던 것도 보면 막 새롭게 비춰져. 조명을 새롭게 받아요. 야. 그리고 나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게 내가 잘나서 하나니까 아는 거와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는 달라요.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거야,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순복교회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미국에는 오순절 침례교회, 오순절 장로교회, 오순절 순복교회, 오순절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성령파 교단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무조건 성령만 주장합니다. 막 무조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초신자 오지요. 필요 없어. 빨리 기도로 싣고 가는 거야. 기도는 막 싣고 와서 성령 받아, 불 받으러 거라야. 불도 못 받고 무슨 그 예수 믿냐고. 그 성령을 강조하는 또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강조도 해야지만 너무 지나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식도 없이, 말씀에 기초도 없이 성령만 받으니까 달래라고 막 방언하고 다 막 그냥 뭐라 할까 막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 막 이상해가지고 은사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도 성령도 말씀이고 말씀도 성령이고 하여튼 함께인데, 균형 잡힌 인격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9가지 열매처럼, 그리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돼서 잘 선포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지. 그냥 말씀도 하나도 없고 막 성령만 받아서 불러 해가지고 막 은사하고 막 병 고친다고 하고 막 설치고 되는 사람이 있어. 지가 제일이고. 이건 성령 잘못 받은 거지.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요, 그 귀신이 임할 수도 있어. 귀신. 잘못된 성령. 말씀도 잘못된 말씀 오거든요. 그 사탄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럼 지가 막 하나님 돼가지고 진짜 은혜 받으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거든. 진짜 성령 받으면요, 덜 회개가 되고 덜 겸손해지고 가슴을 치게 돼. 절로 회개가 된다니까. 매일 회개해줘요. 안 하려고도 해줘. 그리고 나를 살펴. 덜 부족함을 느껴. 그게 뭐냐? 성령이 호소한 거래. 근데 성령이 호소하지 않으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 내가 제일이야. 그래서 목회에서 또 가끔 자기가 제일한 사람 많아. 그 교만한 거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귀 받은 거지. 진짜 성령 받으면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값밖에 없어. 회개. 부족해. 주여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뉘우치게 되고. 회개가 절로 따라다녀. 성령 받으면. 근데 성령이 안 오면요, 회개라는 게 없어. 그런 일 잊고 살아. 지가 교만하고 왜 안 되는 것만 따지고, 안 된다고 뭐 될 거라. 우격 따지고 사는 거지. 근데 성령 받으면 조용해져, 사람이. 뭐만 아세요? 진짜 성령 받으면 조용해집니다. 인격적이지고요. 나를 살피게 되고. 나를 살펴. 절로 살펴져. 근데 부족함을 느끼지.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보면 또 세례를 의미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였어. 이게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사건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지 몰라요. 응?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하거든, 예수님은.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신성을 사용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뭐 초자연적 능력으로 살았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오셨지만도 그는 인성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된 겁니다. 본이.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어야만이 예수님처럼 일하며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실패합니다. 교만해지고 건방을 떨고 잘난 척하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잘난 척가 나옵니까? 예? 교회를 100개를 지고 100만 명을 세웠다 할지라도 교만한 건 막이요. 지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한 거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늘 회개가 나온다. 안을래 안을 수가 없다. 몰라, 저는 그러더라고. 저는. 자, 돌이키게 되고요. 늘 반성하게 되고. 나는 지난날 이렇게 살피면서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 내가 스스로 볼 때. 스스로 볼 때 살짝 부끄러워. 아, 주여. 그 저절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괜히 지난날을 보면서도 그래요. 네.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올 때도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 예수는 우리의 본이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그 사역이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진짜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용했던 능력, 모든 권능을 너에게 위임한다. 위임해서 너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곧 작은 예수가 된 거지요. 엄청난 파워지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되어진 거다. 그 다음 부활케 한다.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선결의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죽었죠?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를 살리시는 성령이 투시해서 성령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끌어올린 겁니다. 성령이. 아브라함에게 잉태했지요.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잉태했듯이 사라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지. 성령이 부활케 한다. 우리가 죽지요. 성령이 침투해서 살려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내쳐서는 안 되고, 이야, 중요하구나. 하나님 성령 주세요. 주세요. 응?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얼중얼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들으시잖아요. 만약 예수님 육체의 몸으로 오시면 그 소리 못 들어요. 육이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주 만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님과 3년만을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다 도망갔다고. 다 깨달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그리고 믿어. 그리고 한때는 같이 역사도 일으켰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다 도망갔다고. 하고 싶어도 안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부탁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거, 내가 일러줬던 것이 다 생각날 거다. 생각날 거다. 네? 그러니까 50절 다락방에서 내가 가서 성령 보낼게. 그럼 그 성령 받으면 내가 그동안 가르쳤지? 그동안 교수한 거 있잖아. 다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말 듣고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말도 들은 거예요. 이게 실패한 것도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 건 없어. 딛고 일어서면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교훈이 됐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그때는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환경적이고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은, 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다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다고. 나머지가 120명이요. 120명.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 이게 10일째 되니까 10일 동안 계속 기도한다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수백 명이 모였다가. 그 남은 사람이 120명.
그 중에서 제자들은 주도권을 잡았겠지. 왜? 실패했잖아. 가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니까 끝장난 줄 알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 한 마리도 못 잡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찾아왔잖아. 그리고 성령 받으라. 너희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다. 그가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해줄 거다. 그래서 오순절 달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딱 왔지요. 그러니까요, 막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그 쫄짝고 베드로가 부양들아, 막 형제들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부활했고 우리에게 보였고 500의 형제에도 보이지 않냐? 그는 승천하셨고 심판자로 계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고 거기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어찌할꼬? 무림이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할까? 어찌하면 되겠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해 보니까 양심을 다 막 쑤신 겁니다. 성령의 불칼로. 그러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라. 그때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들이 3천이나 더 하더라.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 얼마 있다, 그 70년 될 때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다 그냥 끝장냈잖아. 그래가지고 한 4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털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로. 뜻이었어요. 전 세계 흩어가지고 주구복음 전하도록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까지 그 복음을 들려진 거예요. 섭리 역사로 된 거예요. 섭리 역사로. 그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역사,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해요. 너가 죄다, 아니다, 그걸 알게 한다고. 그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감각이 없어요. 다 알고도 또 찌랄하고 속된 말로 또 죄 짓고 살아. 다 아는데도 죄죠. 그게 더 아프거든요. 세상에서요, 모르고 죄 짓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말을 하죠.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그러면 대개 보면 알고 짓는 죄가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틀린 말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다. 알고 짓는 죄를 지면요 늘 가슴 아프거든. 근데 그걸 안 질 수가 없어. 가슴만 아파.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죄는 모르고 짓는 죄야. 모르고 지면요 뭉겨버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뭉긴다니까. 죄를 모르니까 뭉겨.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 근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여 옳고 그름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분이 다 터치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마음을, 생활을, 형편, 사정을 다 터치합니다. 그분을 따라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요.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거듭나야지, 말씀 들으면 되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수천 번 가르쳐도 성령 역사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 그 광고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확 믿어져. 확, 이렇게, 답은 하나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려, 막 울어버려. 어떤 사람은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살짝 나가서 한참 울고 누우고. 별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않고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 보고 너무 좋아서 3일간 밥을 안 먹었대. 더 누워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도 듣고 내가 그랬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3일간 밥을 안 먹었대. 너무 좋아서. 왜요? 그 사람이 집사였고 믿는 자였지만 한순간에 말씀 공부하다 그 성령이 따온 거예요. 처음에는요, 빈집에 다 아는 건데 이지도 있더라고. 처음에는 다 아는 건데 근데 보니까 구원이 못 받았대. 따지고 들어가니까 구원이 안 된 거야. 당연히 구원도 못 받았구만. 아는 거와 믿는 건 달라. 믿어. 하여튼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딱 구원 받으니까 뭐라고 하죠?
3일간 밥하고 너무 맛있었대. 너무 좋아. 눈물을 흘렸어. 성령이 그것도 하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말로 말할 수 있어. 답은 하나요. 답은 성경에 수천 절 있지만 답은 하나거든. 근데 그 답이 일러줘도 그 답을 못 알아보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어도 못 알아보고 혼란만 빠졌던 것처럼, 혼란 속에 휘말렸던 것처럼. 이대 땅에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서? 하나도 몰랐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면 안 봐도 알아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흑아야 되겠고 나는 새해야 되겠다. 나는 신들매도 못할 사람이다. 감히 그렇게 딱 알아본 거 아니야. 진짜 은혜 받으면 구원받지. 안 받지. 그래도 알아요. 어느 정도 느껴. 성령이 가르쳐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요. 성도와 함께 하게 하고 또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믿게 해줘. 깨달음과 믿음은 달라. 얼마든지 아는 걸로 끝날 수 있어. 아는 걸 제가 경험해봤어요. 막 구원을 막 강하게 외치니까 막 다 구원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극성맞게 막 일하는 거 볼 때 어쩌면 좋아. 근데도 낭중이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게 왜요? 믿음까지 안 오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게 계속 터치해줘야 부족함을 느끼고 나약함을 느끼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철철 따댕기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지가 대장돼가지고 막 이러더라니까.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은 거지. 안 거지. 그러니까 잘난 척만 하고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고 그걸 갖다 모르자고 그걸 갖다 모르냐 요따위 말을 하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걸 또 모르냐고 막 남을 막 무시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더라니까. 그거 아니거든. 아,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욱박지르고 막 자기가 제일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못 봐서 그래요. 깨닫기만 하면 그래요. 믿게도 해야 돼.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죠. 그냥 나 하나님 자녀 아니요? 해도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해서 아닌 게 아니고 내가 기다 긴 게 아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해 줘. 이렇게. 내 주장도 있지만 성령이 먼저 주장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 거라고. 너는 하나님 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래서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지. 항상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든든함이 있어. 기도 아니어도 든든함이 있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도도 성령이 시켜요. 꼭 막 무릎 꿇이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길 갈 때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절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 성령으로 또 그 이로를 성령이 줘요. 내가 이루었다고 됩니까? 그 인간적 이로지요. 내가 여러분을 이루하는 건 인간적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참된 이로가 돼요. 참 이로가. 그래서 성령이 이루하고요. 기쁨도 성령이 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하면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로란 말을 좋아해요. 절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거니와. 네? 성령 받으면 말이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 어떻게 나는 버러진데 부도난 인생인데 단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건져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평생을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단들 3단들 다 뭐 지가 하나 처음에는 뭐 성령이라게 쌓고 구세주라게 쌓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승진하잖아. 스스로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한 40명 돼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나름 성공한 2단들. 이게 성공하지 못한 2단들 얼마나 많겠어요. 제대로 되지 못하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가 제일이야. 막 은사한 사람 은사가 제일이야. 말씀 좀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 제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컨트롤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매끄럽게 아름답게. 모가라게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고 분별력도 주지요. 분별력, 판단력.
그 성령 받으면 성령의 분별력을 갖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부탁하고 뭘 할 때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처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즉시 결단을 내리면 이것은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실수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형식화돼 가지고 무조건 기도해 봅시다.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 기도해 봅시다. 그건 잘못된 거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읍시다 이 뜻이거든요. 또 열매 맺기도 하지요. 열매 맺기. 열매 맺기. 아니 내가 공부했고 성경을 좀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내가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체가 교만이지.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중매쟁이로 중매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 너를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옛날에 하나 좀 얘기했나면, 아니 80 가까이 된 분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해. 내가 언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 격자도 몰라. 글을 몰라요. 글을. 근데 구원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유언이야. 아들의 유언. 아들이 전도사 했거든요. 해남에서 전도사다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나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그 자식들 앉혀놓고, 자식이나 부인이나 그 어머니를 앉혀놓고, 무조건 나 죽으면, 나 천국 가면 목사님 교회 가세요. 해남이 해남. 그래서 서울 왔잖아요. 와가지고 함께 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중 그 어머니가 이제 늙으셨지. 그때 연세는 정확히 몰라도 하여튼 뭐 글자를 몰라. 옛날 사람이라. 그 구원받아야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또 그냥 만세가 되더라고. 절로. 그리고 그렇다고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잖아. 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좀 공부 좀 하고 글을 알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면 말기 하면 말기도 알아듣고 쉬운데, 글자도 모르고 뭐 이게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감동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진짜로 3일하고 구원 받았어요. 3일하고.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느끼는 거야. 왜? 같은 방언을 말하니까 세 방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상관없대. 이제 아들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됐지 뭐. 별의별 사람 제가 다 만나서 상담해봤지만 다 알아요.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 생각이 달라져 있어. 달라져 있다고. 야, 근데 놀랐어요. 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대로 했어. 그냥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근데도 그게 방언이거든. 베드로가 막 같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거든요. 각자 자기 언어로. 야, 이게 방언이구나. 새 방언. 근데 난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 인식이 같더라고. 성령의 역사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자, 그래서 분별력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다 하나님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 역사하면 부흥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는 거죠. 열심히. 뭐 요즘에 코로나라 뭐라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그렇지. 아마 이제 끝나고 아마 물 믿듯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애타가지고 마음이 공허해서 허해서 원래는 선교는 전쟁하면 치야 선교가 된대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으니까. 너무 잘 나갈 때는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치고 나면 다 교회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 역사하시면 된다.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은사 주시는 것도, 충만케 하는 것도, 내가 거룩하심을 입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십니다. 내 수고 노력, 웃기는 소리예요. 내 수고가 어디 있어요? 노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 주고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다 성령으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째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주세요. 그 방법이 없어요. 달라고 할 수밖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정말로 성령 달라고. 왜? 치유를 해야 되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 지식적으로.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지식이 성령 역사가 돼야 하는데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앵무새 되버려. 앵무새 신앙. 앵무새 신앙이 뭐예요? 뭔 철학이 있나요? 생각이 있나요? 따라서 한 거지. 그냥 따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라서.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믿어요. 믿어요. 얘기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이건 그냥 앵무새 신앙이요. 성령이 간섭하셔야 우러나서 절로 믿음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지. 성령 따로 역사하고 말씀 따로 역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회개케 하고 그 성령의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 불세라고 하죠. 불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는 육적 세례예요. 그럼 우리는 뭔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성령 세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예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오야지요. 자, 그래서 물 세례를 사실상은 엄밀히 따지면 물 세례를 안 받아도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사실은. 그러나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헌법에 의해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뭐 이런 말이지. 세례라는 게 뭐 꼭 결혼식 앉는다고 못 사나요? 결혼식 한 돈 없으면 결혼식 하고 그냥 살아도 애기 낳고 잘 살대. 근데 하는 남더만 결혼식 안 했다고? 마찬가지요. 세례식 아니도 성령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세례식이라는 그 절차를 받고 함께 일원이 되어서 많은 성도한테 선포식도 해주고 그래서 절차를 따르는 거지. 실제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거룩하게 하심도 성령 하시고요. 자, 얘기했고, 자 성령을 또 기쁘게 하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뭐 근심시키지 말고 뭐 이런 말인데, 어쨌든 성령이 근심한다면 고민한다며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성령이 이렇게 보면 내가 못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저 잘났다 하면 성령이 뭘 어때요? 탄식하겠지. 근심하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그 말 있잖아. 예배소 4장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또 성령에 무조건 순응하고 순종해.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늘. 또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멸시. 이렇게 뭐 그 성령 뭐 그냥 말씀 받았으면 됐지 뭐. 다 육적인 사람의 얘기요. 우리는 환영합니다. 성령을. 그가 있어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내가 나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돼야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 소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도 소멸돼요. 근데 이제 이런 소멸이 있죠. 능력을 행하는 성령은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는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데, 병 고치고 뭐 그것은 구원받는 성령은 달라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성령이 있고 인침을 주는 성령이 있지만 일하게 하는 성령이 있어. 일하게 하는 성령. 그러니까 막 그 능력도 행하고 막 기적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 성령 은사거든요. 근데 그걸 소멸되면요 안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은사가 유지되려면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돼. 소멸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분리하지 못하나 사역면에서는 구별되고 현재도 인격적인 존재로 성도와 같이 계시며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성령의 역할을 좀 이해 갔죠? 다 아는 얘기요.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성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다면 중요성만 인식만 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만 해도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한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내 가정을 부탁하고, 내 자식을 부탁하고, 내 하는 사업을 부탁하고, 이 교회를 부탁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받으셔서 얼마나 좋게 바르게 인도해 주실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대충 그냥 큰 줄거리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상황을 봐서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